복음이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예수하는, 정말 영혼을, 잘못된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는 복음이, 그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주시는 감동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생각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분과 함께 산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체, 복음의 실체,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것이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장난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는 마귀가 주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경건훈련이라고 하는데, 천국되어 사는 훈련이라고 하는데, 성전, 천국되어 사는 그러한 복된 실제로 삶을 누리며 기쁨으로 해피하게 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창세기 3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습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긴 문장인데 핵심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같이 읽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다 얘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서로 듣고 나누고 대화했다. 그 얘기를 좀 강조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뱀, 사탄이라고 일컫는 뱀과도 영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구약의 성경, 신약의 성경,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왕이나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거나 또 천사를 통해서 꿈으로 몽사로 보여주신 것, 이런 것들을 구전으로 이렇게 암기하게끔 이렇게 하다가 종이와 또 문자가, 글자가 발견됨에 따라서 오늘날처럼 성경책으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자는 바로 예외 없이 바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우리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산다, 내주한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혼이 살아나고 온전한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믿음이 복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을 받으니까 신의 성품을 갖게 되고 그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이 땅에 7, 80년간의 삶을 살도록 영이었던 우리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혀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과 교제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은 들을지 모른다고 하지만 감동으로 그분의 생각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도록 피조된 그러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우리의 혼 속에 계신다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 지금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해보렴 하고 감을 주는 거예요, 감을. 우리가 세상 것에 성경대로 표현하면 세상 신에 세상 욕망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러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랑배 식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을 정리해서 정말 세상에 물든 사악한 그러한 어둠의 영들을 다 씻어버리고 정수시켜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분을 능히 받지 못하나 저를 보지도 못하나 알지도 못하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모르잖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생각을 접게 하고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오.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성령님께서 아니야. 그런 건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여러분의 혼을, 정신을 뺏기지 마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스러운,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들이 다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따라다니지 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고 정말 적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수종을 받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다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들이 노력해서 꽃 피우느냐는 얘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조화로 이렇게 아름다운 미물도 꽃을 피울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생명으로 피값으로 바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준행하고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사는 행복을 누리며 그 받은 행복을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는 성경책에 집어넣고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고 나는 그냥 땀 흘려서 마귀에 주는 생각과 욕심으로 그거 따라다니면서 내가 쟁취해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 노력하는 것도 지혜를 받아서 노력하면 더 의미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판단하는 분별력과 영적인 판단력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혜의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면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로운 판단이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똑같기만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천사가 수정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교육해라 그 얘기예요. 뭐 기술 가르치고 머리 쓰게 해서 그렇게 살아도 이 땅에서는 두각을 나타내며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양육하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마귀가 갖다 준 장난으로부터, 회방으로부터, 불행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중심에 약속하신 성경에 보장된 은혜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렇게 삶 속에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아멘. 언제부턴가 우리 믿는 사람 안에서도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주 쓰는 용어 4대 성인으로 폄하해서 인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지금 퇴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과 과학적인 판단과 이런 현실적으로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고 이해하고 신앙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저 이상한 이단이고 신비주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조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최초의 인간을 만든 그 인간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했던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순수한 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자고 하는 얘기가 천국복음인데 이 천국복음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가 변질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사탄의 사술이에요. 이게 사탄의 마귀의 괴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도록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의 자식으로 살도록 피조된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얘기가 안 된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의 얘기를 자식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두 번째 성령의 음성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사도들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먼저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제사법의 핵심 레위기 11장 이하를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짐승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먹는 음식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소처럼 소 발을 보면 굽이 갈라졌어. 그리고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외에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짐승 이름을 다 대면서 뭐 낙타처럼 뭐 토끼처럼 새김질은 하는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돼지처럼 굽은 갈라졌으나 돼지는 되새김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래서 꼭 먹는 음식은 갈라진 쪽발이고 또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만 먹어라. 이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가르쳐주는 얘기고, 그렇게 율법과 복음이 나눠진 뒤에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은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라. 바로 되새김질하는 말씀을 먹고 살아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레위기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공부했죠. 율법은 어떤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전에, 영이 회복되기 전에, 예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육으로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윤리와 법도를 내가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왜? 영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그때 주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고, 복음, 천국복음, 새언약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은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으로 영이 회복되고 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육으로 지켰던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우리 육신인 먹을 것, 보양식,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이 육이 살찌듯이 건강하듯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바로 영이 건강하게 된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육과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구분이 된 것, 율법과 복음이 확실하게 쪼개져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육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버리고 할례시켜버리고 이제는 영으로 살아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내 의로 사는 사람이 많다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도 살고 복음으로도 사는, 예를 들어서 돼지가 그렇잖아요.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짬뽕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도 맞고 율법도 맞고 그냥 두리둥실. 이래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아멘. 이제 영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일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영음이 우리의 생명, 삶이 되어서 이 삶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영의 말은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영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삶,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삶이 되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이 그 들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기도응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아멘.
이게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생략 3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천국 복음으로 살게 하는 것,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되새김질하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라고 광야길을 이 7, 80년 인생길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하루 세끼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 7, 80년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알고 살아야지. 그거 모르고 살면 어떻게 미물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먹고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다가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때는 늦었네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목적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의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쉽게 얘기해서 신구약 성경 66권 글자로 책을 만들어 놓은 이 말씀이 의문이에요. 의문. 이것을 눈으로 그대로 읽고 그대로 살면 머리는 커질지 모르겠지만 성경 지식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나불거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지금. 기록된 의문의 말씀 성경책을 눈으로 보든지 그 말씀을 풀이한 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든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배운다고 해도 그 지식은 육신의 지식에 세상 학문과 똑같은 지식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그 지식대로 다른 사람이 안 살면 판단하고 비판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너 사랑 못해? 라고 그 말씀 가지고 정죄한다 그 얘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얘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그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인쇄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뜻을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때 그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을 그분이 사모하면 내가 그런 상황에 병든 상황에 바닥을 치는 상황에 있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오신 그분의 음성으로 그 성경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만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천사가 수정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천사가 그 말씀의 문제를 해답을 기도응답으로 주어서 병마가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의심이 떠나고 안개가 걷히는 성공의 열매를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에서 욕심 많은 것을 구하는 사악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들어준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우리 몸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전에 보면 성전 뜰이 있어. 성전의 뜰은 우리 몸뚱이고, 성소는 혼과 생각이라고 그랬어. 지성소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복음성 가다 그러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마음, 성령께서는 지성소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지성소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귀로 들은 의문의 말씀, 기록된 문자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천사가 수종이 드는 거예요.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수종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 배치는 오는데 기도해서 천사가 왔지만 천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지성소 안에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 그리스도의 마음 착하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 문자로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아멘. 그 말씀이 삶 속에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 샛별처럼 확실한 예언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유언으로 얘기해 줬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신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죽었다 살아난 것을 우리 난 본 자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갔잖아요. 변화산에 세 사람을 만났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있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하늘에서 거룩한 산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바로 확실하게 들었는데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가하니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들었던 하늘에서 들리는 그 말씀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확실하게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변형산에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면서 이 변형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하게 네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들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은 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새는 새벽녘에 비치는 샛별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음성을 듣고 살도록 인도함을 받는 자가 이렇게 인도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훈련시키지 않고 그저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이 개념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람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다른 것 명예 다 따지지 말고 초라하게 직분이 없이 무직분으로 살다 한지라도
바로 샛별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는 이렇게 했더니 들었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듣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진전한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느냐?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 사도에게도 그랬나 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얘기하니까 너는 듣느냐고, 들었다면 그 삶에 어떻게 듣는지 그렇게 한번 듣는 방법을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내 보지 않은 사람은 버리운 자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반문하면서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성경과 사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천국 복음이라고 증언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도들이 되라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사랑교회 일부 성도들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그 정답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수정되는 이러한 경건훈련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하고, 지금 양치는 목자하고 양하고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양은 그 목동의 얘기를 듣고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 풀 먹으러 저녁에 아침에 풀 뜯으러 저녁에 집으로 들어갈 때 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간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 5장 10절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장치해 놓으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은 이렇게 자든지 깨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다. 아멘. 영생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하고 부자지간에 이 얘기가 안 통한다면, 아버지의 음성을 자식이 못 듣는다면,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당신 누구냐고 얘기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어렵지도 않은 얘기다는 얘기예요. 엄마의 얘기를 자식이 모른다면 그 엄마가 아니지. 당연히 듣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면, 부자지간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부자지간에 대화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겠느냐? 반드시 소통하도록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영이 회복된 새 사람은 지가 영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못 듣는 거지, 영이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성경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백내장으로 녹내장으로 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눈에 뭐가 낀 것 같아. 그거를 수술한다는 건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인다는 얘기지.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듣지 못하도록 뭐가 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단 마귀의 신이 가로막았다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막았으니까 못 보는데 어떤 때 열린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을 때 귀신이 먼저 알고 마귀가 먼저 알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껍질이 벗겨지면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동숙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 열리면. 조금 있으면 저승사자가 오는데 걔들이 날 데리러 가면 어떻게 하느냐.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빨리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내장, 백내장 수술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안이 빨리 열려야 된다.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왜? 마음에서 지성소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에 깔려있는 백내장과 같은 그런 이걸 걷어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할례. 아멘.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 골로새서 2장 11절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할례를 받아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마귀의 속성으로 변질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극도의 이기주의. 남은 생각하지도 않아. 자기가 책임 있는 교역자고 책임 있는 사람인데도 내 새끼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질된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례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자식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소중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소중하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교제에 가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덮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심히 부패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거를 민주주의에서 잘못 받고 초등학교, 대학원까지 잘못 받은 마귀의 세상 교육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이제는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은 없다 할지라도 바다처럼 넓은 성령이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아멘, 넓고 큰 마음으로 세상을 덮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한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악하고 더럽고 나밖에 모르는 추악한 생각밖에는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할례 받아라 그 얘기예요. 할례 받아라. 할례 받는 것을 죽이는 거예요. 육적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는 물속에 3번 들어가는 건 난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는, 지성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빛인데 거룩한 사람이 그 빛의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 죽는다고. 그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답이야. 마음의 할례가. 할례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 나를 다 내던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 할례,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 육으로 살던 내 생각은, 옛사람은,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아멘. 그 마음으로 살 때 그 마음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면 나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목석 같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짝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된 그 생명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남녀 간에도 눈꺼풀에 뭐가 씌어서 하나가 돼서 결혼하면 하나가 되잖아. 한 마음이 되잖아. 사랑할 때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면 주님의 마음,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아멘.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약속하셨어.
에스겔서 36장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얘기. 에스겔서 36장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게 했다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8절처럼 이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은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을 포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나도 변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영광 주의 사랑을 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주의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통로가자가 되었다는 얘기. 아멘. 바로 이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우리가 정말 결실 맺는 그러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과 20절 말씀만 읽고 말씀 종결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결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 대부분 성령의 음성은 설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고 아마 90% 이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성령의 음성이 다고 특별한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상황이 너무 절실할 때 거의 몰입하는 심정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 충만할 때 주신 주님의 음성과 확신으로 그 음성이 그렇게 기도할 때 예배당사 할 때 내가 죽었을 때 그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사건에서 그런 음성을 들으면 확실하게 믿어지는데 이 변함없는 확신 이것을 시인하게 하시고 시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했어요. 불가능한 현실의 문제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저는 확실하게 봤으며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살아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샘플로 간증하게 만드셨어.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주변에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 체험하고 간증한 삶의 간증이다니.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요, 성견된 삶이요, 우리 모두 천국 복음을 바로 알고 천국되어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라고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 결실하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은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 산증이지 않아. 이렇게 사는,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의 음성 초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은 어디에